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좀 심장이 떨리네요. 오늘은 말씀을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 그 다음에 제목은 그냥 새 언약으로 정했습니다. 말씀을 일단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제가 왜 이 유명한 예레미야 31장 말씀을 그 새 언약에 관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게 이제 퇴근하고 집으로 오면서 버스 안에서 무슨 말씀을 드릴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제가 이 말씀을 되게 좋아했어요.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이 말씀을 제가 되게 좋아했는데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참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한 번도 이 법이 제 안에서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이루어진 적이 없고 정말 이렇게 되고 싶은데 나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내가 여호와의 법을 행하는 사람이면 참 좋겠는데 저는 이 말씀이 이게 새 언약이잖아요. 새 언약이고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왔다 하고 그러는데 제 안에서는 한 번도 신약이 이루어진 적이 없고 새 언약이 이루어진 적이 없었거든요. 분명히 예수 이후로 신약이라 하고 그리고 우리가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분명히 신약 안에 있는 건 분명한데 그리고 목사님 말씀 안에는 이 말씀이 다 이루어져서 목사님 말씀을 그렇게 많이 하시고 저도 말씀을 엄청 좋아해가지고 말씀 엄청 많이 들었는데 한 번도 이 법이 제 안에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제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너무 힘들고 괴로웠는데 근데 분명히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새 언약을 준다 했는데 그리고 목사님은 분명히 새 언약이 이루어졌다 하는데 너무 안 돼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적어가지고 저기 부엌에 붙여놓고 수시로 읽고 이렇게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루어지는 게 정말 제 소원이었어요. 저는 왜냐하면 제 안에 내 맘대로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내 안에 내 법이 너무 강한 거예요. 내 법이 너무 강하고 저는 하나님의 법을 행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들으면 좀 하나님을 위해서 좀 살고 싶고 교회를 위해 살고 싶고 이런 마음이 조금 생기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 가면 내 맘대로 해요. 제 법이 너무 강해요. 내 안에 죄와 사망의 법이 너무 강해서 저는 절망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진짜 성경에 계시되어 있으니까 이 약속이 이루어지긴 이루어져야 될 건데 저는 그게 언제 이루어질지 알 수가 없었고 그냥 말씀 많이 들으면 되겠지 이렇게 막연히 생각하고 그냥 살았죠.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저는 정말 소원이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였어요. 내가 원하는 걸 해도 내가 하나님의 법을 행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다. 하여튼 근데 그게 안 되고 한 번도 그게 내 안에서 이루어진 적이 없고 그냥
말씀 듣고 교회 생활하고 목사님 좋아하고 따라가고 이 삶이 이제 저의 교회 생활의 전부였는데 정말 딱 5개월 전에 저는 코로나 오면서 사실은 제 인생에 제 교회 생활이 사실은 거의 끝나버렸어요. 교회도 못 가고 저는 유일하게 세상에는 이미 소망이 끝났고 유일하게 제가 교회밖에 제 소망이 없어서 말씀 듣고 사는데 그나마 이제 희망을 가지고 사는 거죠. 새 언약이 이루어지리라는 말씀을 들으면 될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제가 살고 있었는데 그냥 코로나 오면서 제가 집에 있어 보니까 제가 완전히 그냥 자연인이더라고요. 제가 교회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30년 말씀 들은 게 어디론가 날아가 버리고 없고 저는 완전히 그냥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고 있는 저를 발견하고 제가 정말 교회 생활한 게 그래도 저는 종교를 떠나서 우리 교회로 왔다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고 저는 그냥 종교 생활한 사람으로 내가 조금 편하면 저는 만족하는 사람이고 내 고민이 없어지면 그냥 저는 괜찮은 사람이더라고요. 그 모든 것이 끝났고 그냥 제가 그냥 다 저는 가짜로 발견이 됐어요. 제가 교회 생활한 것도 가짜. 제가 가짜라고 얘기해가지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이 많은데 저는 절대 제가 가짜라고 하는 거지 목사님 말씀 진실이고 우리 교회는 진짜고 다른 분들한테 절대 하는 말이 아닌데 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좀 싫어하긴 하던데 저는 정말 제가 가짜로 발견됐어요. 제가 말씀을 가지고 제가 목사님을 따라왔는데 나중에 마지막 결론 지점에 딱 도달해 보니까 저는 목사님에게는 관심이 없고 목사님 말씀만 있으면 되는 사람인데 이 말씀을 들으면 내가 내 문제가 좀 해결되고 내가 내 어떤 부정 이런 거를 잊어버리고 내가 살 수 있어서 말씀만 쫓아가고 있더라고요. 애인이 있고 연애편지가 있는데 저는 애인에게는 관심이 없고 연애편지 붙잡고 사는 사람으로 제가 발견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완전히 가짜로 발견됐고 나는 정말 목사님에게 내가 관심이 없구나. 내가 목사님에게 관심 없는 제가 발견이 됐어요. 목사님이 어떻게 되든 그러니까 이 목사님 말씀이 어디서 나오는지는 제가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이 좋은 말씀. 왜냐면 말씀 들으면 내가 좋으니까. 그러니까 내 좋기 위해서 내가 말씀 들은 사람이지 제가 하나님 목적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완전히 가짜로 발견됐어요. 완전히 그냥 저는 엄청 그게 제게 충격이었거든요. 그래도 우리 교회 와가지고 천하에 없는 대구교회 와서 천하에 없는 생명의 말씀인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가짜일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도 안 해봤어요. 제 안에 문제가 많았거든요, 사실은. 제 안에서 잡초와 엉겅퀴 나오고 뭐 안 좋은 거 나왔지만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말씀 들으면 그래도 될 거야. 이렇게 항상 생각했어요. 제가 가짜라는 건 모르고 내가 가짜라는 건 모르고 말씀을 내가 안 들어서 그렇지. 말씀을 들으면 될 거야. 항상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가짜라는 건 몰랐어요. 근데 제가 완전히 가짜라는 거를 판명나는 날이 왔는데 정말 5개월 전에 제가 완전히 그냥 제 모든 것이 끝나버렸어요. 파산이 됐어요. 제 존재 자체가 완전히 가짜, 모든 것이 가짜로 발견됐는데 어느 날 그 예수의 죽음은 십자가 이전의 죽음과 십자가 이후의 죽음이 다르다. 십자가 이전의 죽음은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죽음이라면 십자가 이후의 죽음은 자기가 선택할 수 없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운명적으로 정해준 육체의 죽음이라는 그 말씀을 제가 듣게 됐거든요.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예수의 죽음이 어떤 죽음인가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냥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그냥 이렇게만 알고 있었지 그 죽음이 어떤 죽음인가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뭐 내려오지 못하고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했지. 근데 그날 제가 예수의 그 죽음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정해준 운명적인 내가 선택할 수 없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정해준 그 육체의 죽음이다. 혼의 죽음이 아니고 육체의 죽음이다라는 얘기를 제가 5개월 전에 딱 들었는데 그때 제가 모든 것이 끝난 저에게
유일하게 남아있는 한 가지가 제가 발견이 됐어요. 제 인생 안에서 발견이 됐어요. 그게 예수의 죽음이 제 안에서 그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죽음이 육체의 죽음이라고 하는데 그 예수의 육체가 끝나는 죽음, 생명이 끝나는 그 죽음이 제 안에도 똑같은 그 죽음이 있다는 게 제가 발견이 됐어요. 모든 것이 끝나고 났는데 모든 것이 끝나서 내가 살 소망이 없고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그 상태에서 나에게 그래도 남아있는 유일한 한 가지가 남았는데 보니까 제가 죽을 운명은 가지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저에게 정해주신 그 죽을 운명은 저에게 남아있더라고요. 근데 그 죽음이 예수의 죽음과 같은 죽음이래요. 예수의 죽음이 육체의 죽음이고 나도 언젠가는 육체가 끝날 그 죽을 운명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이 죽을 운명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거든요. 저에게 운명적으로 정해진 죽을 운명인 거예요. 이거는 제가 지금 말하는 이 죽음은 제가 죽었다는 것도 아니고 제가 뭐 죽음을 살아낸다는 것도 아니고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지금까지 우리가 혼의 죽음으로 내가 죽음을 살아내고 죽음을 지불하고 뭐 혼이 끝나고 막 이런 선악과 끝나고 막 이런 게 아니거든요. 저는 지금 아무것도 죽은 게 없어요. 저는 죽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정해준 그 죽을 운명을 제가 갖고 있다는 얘기 하는 거거든요. 죽을 운명을 하나님이 정해준 운명을 가진 사람이라는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의 죽음이 그때 제가 하나님이 만약에 이 죽음을 사람은 누구나 이 죽음 가지고 있잖아요. 이거는 뭐 능력이 있고 없고 지식이 있고 없고 노력이 있고 없고 모든 것을 떠나서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이미 사람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는 그냥 정해진 운명이에요. 그냥 이거는 싫은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고 언젠가는 우리가 반드시 죽을 건데 이미 정해진 그 사실을 그냥 인식하는 거더라고요. 나는 죽을 운명으로 지어졌구나 라고 아는 거. 그렇다고 제가 죽고 싶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내가 죽음이 좋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좋고 싫고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죽는다는 사실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냥 사실 얘기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드는 생각이 만약에 하나님이 죽음을 쓴다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정해진 이 죽을 운명을 가진 이 사람을 쓰신다면 이 죽음을 내가 죽음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데 이 죽을 운명을 하나님이 쓰신다면 이건 정말 복음이다. 제가 이렇게 딱 발견이 됐어요. 그날 예수의 죽음이 육체의 죽음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육체의 죽음 나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이 죽음을 쓰신다면 이건 정말 복음이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 모든 게 끝났거든요. 저는 이제 더 이상 교회 생활을 할 수 없게 됐거든요. 지난날 했던 교회 생활 모든 것이 가짜로 드러났고 내가 말씀을 그렇게 열심히 봤는데 그렇게 열심히 본 말씀도 결국은 내가 좋으려고 내 인생 문제 해결하려고 본 거니까 이제 저는 더 이상 어떤 것도 할 수 없게 됐어요. 모든 것이 끝난 그 자리에 내가 죽을 운명 하나 딱 남았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이 죽을 운명 이거 쓰신다면 와 이거 정말 복음이다. 근데 그러고 생각하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이 죽음을 쓰신다면 이 죽을 운명 정해진 이 사람 쓰신다면 하나님이 사람을 정말 너무 온전하게 지어놨네. 와 하나님 창조가 너무 온전하네. 제가 이렇게 알아지는데 갑자기 제가 저는 하나님의 안식이 한 번도 돼 본 적이 없어요. 제 인생의 안식도 돼 본 적이 없고 그래서 당연히 제가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뭐 정령 죽일지니라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한 번도 하나님의 안식이 이루어져 본 적이 없어요. 제 인생 안에서. 근데 하나님이 이 죽을 운명 쓰신다면 나는 존재 자체로 하나님께 쓰여질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뭘 해서 하나님께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야 그러면 하나님 사람을 정말 너무 온전하게 지어놨네? 그러면 내가 이 죽을 운명 가지고 있는데 사탄은 죽음에 못 온다고 했는데 그러면 내가 내 존재 자체로 나는 사탄을 멸할 수 있는 존재인가?
와, 이건 너무 신기한데? 나는 평생을 내가 선악과 때문에 고통받은 사람인데, 선악과에 매여가지고 선악과가 주는 그 생각 때문에 너무나 복잡해가지고 인생이 저주가 되고 절망이 되고 막 죽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하고 이런 사람인데, 그러면 내가 죽을 운명 가지고 있는, 내가 죽음을 가지고 있다면 가지고 있는 존재인데 하나님 주신 거니까, 그러면 내 운명 안에 사탄이 못 오고, 그럼 내 안에 선악과가 떠나가는 위치인가 이게? 막 이렇게 제가 알아졌어요. 너무 신기했어요. 제가 이게 죽을 운명 하나 발견했는데 이게 뭔가 성경이 다 해석이 되고 하나님 창조가 온전해지고 거기서 하나님과 연합되는 자리가 딱 회복이 되고, 제가 그게 딱 알아지고 나서 바로 드는 생각이 뭐냐 하면, 목사님이 하신 마지막 말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의 운명 안에 모든 사람의 운명이 들어있고 그 죽은 예수가 바로 나다 라고 하신 목사님 말씀이 번개같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에, 목사님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게 바로 이건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이 내려오지 못하고 죽었다는 것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예수 안에는 분명히 내가 있거든요. 분명히 내 죽음이 거기 들어있거든요. 나는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히면 저는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 사람이거든요. 저는 분명히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 사람이에요. 거기서 예수와 목사님이 하나 됐다고 하셨거든요. 하나 되고 씨가 완성됐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면 목사님은 그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그 예수와, 목사님 병원에서 사지가 묶여서 중환자실에 계실 때 그 목사님과 십자가에 못 박혀서 꼼짝 못하고 있는 예수와 그 자리에서 하나 됐다 하셨거든요. 이제 씨가 완성됐다 하셨어요. 그럼 도대체 씨가 어디서 완성됐을까? 씨가 원래 진짜 완성된 것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때 완성됐잖아요. 예수 안에서 구속의 복음이 완성됐고 예수가 죽음으로 휘장이 갈라지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 경륜이 완성되는 정말 그 구속의 복음이 완성됐잖아요. 거기서 씨가 완성됐거든요. 그러면 목사님이 병원에서 씨가 완성됐다, 십자가가 희미했다라고 하시고 씨가 완성됐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 씨가 완성된 건 그럼 도대체 뭐가 완성된 건가? 예수의 씨가 완성됐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예수는 2000년 전에 완성됐고 그때 완성됐다 하신 것은 목사님 안에 완성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십자가가 희미했다라고 하는 게, 그럼 뭐가 희미했는가? 예수의 십자가가 희미한 게 아니었어요. 예수의 십자가는 목사님 너무나 밝혀 놓으셨어요.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라고 분명하게 밝혀 놓으셨거든요. 그거는 사람으로 죽었다. 예수는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죽었다. 밝혀 놓으셨거든요. 근데 왜 또 십자가가 희미했는가? 이것은 뭐냐 하면 그 예수의 죽음 안에, 죽음 앞에 선 우리의 십자가, 우리의 죽음이 희미한 거예요. 그 예수의 죽음 안에 내가 있다고 하는데 그 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나의 죽음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 됐다 하는데 하나가 안 되니까 이게 왜 희미하냐 하면, 예수의 죽음은 분명히 내려오지 못하고 죽어서 목사님이 사람으로 죽었다라고 밝혀 놓으셨는데, 우리가 보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죽음은 모든 사람은 죽는다, 사람은 결국엔 죽는다, 언젠가는 죽는다, 이렇게 아는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내 죽음은, 우리가 인식하는 나의 죽음은 그 죽음이에요. 모든 사람은 죽는다, 이렇게 알고 있는 죽음인데, 예수의 죽음은 보면 나의 죽음과 달라요. 내가 알고 있는 죽음과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예수의 죽음은 하나님이 쓰시는 죽음이고 하나님 창조 안에 있는 죽음이고, 그 죽음으로 휘장이 찢어졌으니까 사탄이 멸해지는 죽음이거든요. 하나님 경륜이 완성되는 죽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은 분명한데 나의 죽음과 같다고 했는데, 사람의 죽음이라고 했는데, 이게 예수의 죽음과 나의 죽음 아무리 봐도 같지가 않아요. 달라요. 내가 생각하는 죽음이 아니에요, 예수의 죽음은.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죽음으로 생각하면 이게 십자가가 희미한 거죠. 내가 알고 있는 죽음으로 십자가를 보면 예수의 죽음이, 십자가가 희미해요. 이게 알 수 없는 죽음이에요. 알 수 없어요. 내 개념으로. 그래서 제가 이 예수의 죽음이 제 안에 있는 죽음과 같다는 게, 그 육체에 죽는 죽음, 육체가 좀 사람으로서 죽는 그 죽음이
같다는 게 제가 딱 발견이 되고 처음으로 제가 죽음이 그날 인식이 됐거든요. 처음으로 죽음이, 예수의 죽음이 육체의 죽음이라는 말을 제가 딱 듣고 내 안에 그 죽음 있는데? 라고 발견됐을 때 제가 처음으로 죽음이 인식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럼 내가 그 전에 알고 있던 죽음은 도대체 뭐지? 라고, 이게 뭔가 다르거든요. 제가 처음으로 인식된 죽음과 내가 전에 알고 있던 죽음이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달라요. 제가 지금 인식된 죽음은 하나님이 이 죽음 쓰신다면 이거 복음이다. 하나님이 이 죽음 쓰신다면 사람 너무 온전하다. 이렇게 발견된 죽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죽음을 보는 두 가지 시각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죽음을 보는 두 가지 시각이 있는데 예수의 죽음과 우리가 알고 있는 죽음이 달라요. 죽는다는 사실은 똑같아요. 사람이 죽는다는, 하나님이 운명적으로 정해진 그 육체로 죽는다는 그 사실은 똑같은데 거기에 대한 해석이 두 가지예요. 예수의 죽음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정해놓은 죽음으로 죽은 분이에요. 예수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죽음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냐면 우리는 선악과로 우리의 죽음을 인식하잖아요. 선악과로 오염된 시각으로 우리의 죽음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허무하고 죽는 것은 절망이고 이 죽음은 생각하기도 싫고 저 멀리 죽음 생각하지도 않고 그 죽는 날 앞날 정도까지 밀어놓고 생각하기도 싫어하는 그 죽음을 내가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이 다르구나. 보는 시각이 다르구나. 두 가지 시각이 있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죽음은 선악과에 오염된 시각으로 내가 보고 있구나. 왜냐하면 우리는 선악과 먹었으니까 어떤 것을 인식하든지 선악과로 우리가 인식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모두 선악과 먹은 사람이니까. 선악과로 우리는 어떤 것이든 다 인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건 속은 거구나. 내가 알고 있는 죽음은 속은 거구나. 하나님이 지어주신 죽음은 예수의 죽음이, 예수가 죽은 그 죽음이 정말 사람의 죽음이구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는데 탄생부터 죽음까지 모든 인간을, 사람 전부를, 전인적인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셨을 건데 죽음까지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하나님 경륜 안에서. 근데 이 죽음을 과연 그럼 저주로 주셨을까? 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확실히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이 죽음을, 사람이 죽을 운명 가졌는데 이 죽음을 저주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목적이 있어서 사람을 죽는 존재로 지으셨구나. 저는 이렇게 알아줬고 하나님 당신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목적을 제가 다는 모르지만 하나님 경륜을 위해서 먼저는 천사를 만들었고 천사를 지었는데 영물로 지어서 이 천사가 너무나 영화로운 존재라서 타락했다고 하잖아요. 위치 이탈했죠. 거역했다 했잖아요. 하나님께 거역해서 사탄이 됐고 하나님 경륜을 방해하는 자로 됐기 때문에 하나님 분명히 천사를 짓고 나서 사람을 나중에 지었는데 분명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타락한 하나님께 거역하는 존재인 이 사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을 지었구나. 하나님 당신의 경륜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사람을, 이 영물인 사탄은 죽을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사탄은 죽는 존재가 아니라서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 없나 봐요. 저는 이건 잘 모르겠어요. 뭐 성경에 어떻게 되는지 제가 잘 모르고 그냥 제가 드는 생각이 하나님도 사탄을 어떻게 할 수 없나 보다. 근데 그 사탄을 멸한다는 게 이제 막 사탄을 없앤다는 게 아니라 사탄을 원래 위치로 돌려보내는, 천사의 위치로 돌려보내는 이런 어떤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지 않았을까. 그래서 천사는 죽지 못하니까 죽음이 있는 존재로 사람을 지은 것이 아닐까. 죽음이 있는 존재로. 이 타락한, 거역한 천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하고 우주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신 게 아닌가. 사람을 그래서 죽을 운명으로 지으셨구나. 죽음이 있는 존재로. 그래서 이 사탄은 죽음에 못 오니까. 그래서 그걸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예수의 죽으심으로. 예수가 죽을 때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는 어떤 존재가 사탄이잖아요. 우리에게 선악과 먹였고
그 사탄을 멸하는, 휘장이 찢어지는 죽음이니까 이 죽음은 반드시, 예수의 죽음은 사탄을 멸하는 죽음이에요. 사탄을 멸할 수 있는, 사탄을 원래 자리로 돌아가게 할 수 있는, 천사의 자리로 원위치로 회복할 수 있는 그 죽음을 예수는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목사님 마지막 복음이라고 하시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에 모든 사람의 운명이 들어있다. 그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가 바로 나다. 이게 마지막 복음이라 하셨거든요. 이 마지막 복음의 효능이 뭐냐 하면, 우리가 그 예수의 죽음을 내 죽음으로 이해를 하면 효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 어떤 효능도 나타나지 않아요. 내가 알고 있는 죽음으로 예수의 죽음을 이해하면 우리는 그냥 거기서도 하나는 될 수 있어요. 예수가 사람으로 죽었구나. 나도 사람으로 죽는구나. 우리 모두는 하나다. 이렇게 알 수는 있는데 그 죽음은 내가 알고 있는 선악과로 오염된 시각으로 보는 죽음이라서 그 죽음에서는 어떤 효능도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근데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 죽음을 예수의 죽음 안에서 발견해야 된다 했거든요. 내 죽음이 예수 죽음 안에 있다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알고 있는 죽음의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죽음이 내가 가지고 있는 개념이 아니고 예수 죽음 안에 내 죽음이 있어요. 예수 운명 안에 내 운명 들어있고 예수 존재 안에 모든 것이 끝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안에 내 존재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존재인가? 죽을 운명을 가진 사람. 저는 하나님이 지은 사람이 그 산원을 지었다고 했는데 그 산원이 어떤 사람인가? 저는 죽을 운명을 가진 사람인 것 같아요. 죽을 운명을 가진 육체. 선악과 들어오기 전. 근데 우리가 선악과 들어오기 전 그 사람을 모르잖아요. 선악과 들어오기 전 사람을 모르잖아요. 이미 우리는 선악과 먹어가지고 선악과 들어오기 전 사람을 몰라요. 근데 우리가 지금 쉽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은 산원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데 선악과는 사탄의 어떤 성분이잖아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예수 운명으로 내 운명이 회복되면, 그 운명 안에서 내가 발견되면 내 죽음을 그 죽음 안에서, 예수의 죽음 안에서 딱 발견을 하면 예수의 죽음이 사탄을 멸했듯이 내 죽음도, 그 안에서 회복된 나의 죽음은 사탄을 멸하는 권능이 있어요. 사탄을 멸할 수 있는 효능이 있어요. 효능. 예수 안에 있는 그 십자가의 효능이 내 안에서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제 존재가 있잖아요. 사람이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죽음이 있는 운명으로 지으셨는데 이 죽을 운명이 이 자체가 여기 이 운명에는 사탄이 못 오는구나. 사탄이 못 오는 운명으로 하나님이 지어 놓으셨구나. 우리는 존재 자체가 원래부터 사탄을 멸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사실은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왜 선악과 딱 먹고, 선악과, 사탄이 우리 속에 선악과로 딱 들어와서 하는 일이 뭐냐 하면 내 죽음을 가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내 죽음을 못 보게 완전히 그냥 휘장으로 싹 가리고 있어요. 내 죽음이 안 보이게 돼버렸어요. 내 죽음의 진실이 안 보이게 됐어요. 그래서 아무도 자기 죽음이 어떤 죽음인지를 몰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죽음이 어떤 효능이 있는지 다 모르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죽음을 저주하고 싫어하고 막 하여튼 생각도 안 하게 되고 막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예수가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는가? 노뱀처럼 딱 십자가에 매달려서 뭘 보여주고 있냐 하면 우리의 죽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의 죽음을.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죽으면서 뭘 보여주고 있냐 하면 그 못 박혀서 죽은 그 예수가 바로 나다. 그 죽음이 바로 나의 죽음이다. 나의 죽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죽을 운명,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죽을 운명이 어떤 운명인지를 예수가 십자가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전에 선악과에 다 속았기 때문에 아무리 봐도 안 보였던 거예요. 아무리 봐도 그 죽음이 내 죽음인지 보이질 않았어요. 근데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예수가 바로 나다라고 목사님이 예수의 죽을 운명과 목사님이 그 죽을 운명, 예수는 죽었고 목사님 아직 안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하나라고 하셨어요. 하나 됐다. 결혼이 됐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하나 됐다. 하나 됐다는 것은
하나 됐다는 것은 포함했다. 예수의 죽음이 나를 포함했다. 이랬거든요. 포함했다는 것은 물은 돌멩이를 포함하지 못해요. 포함한다는 것은 물은 물만 포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나라는, 그러니까 질이 같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거든요, 질이. 하나다. 예수의 죽음과 내 죽음이 하나 됐다. 지금까지는 따르는 주님이었는데 이제 드디어 하나가 됐다. 왜 하나 되는 게 중요하냐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 생활 하면서 목사님 따라오고 좋아했는데 45년 사역하셨잖아요. 우리는 정말 놀면서 목사님 따라온 게 아니고 사실 거의 목숨 걸다시피 목사님 말씀 쫓아오고 목사님 좋아하고 교회 생활하고 그리고 이런 교회는 세상에 없는 교회라고 지금 생각하고 따라왔어요. 근데 제가 아까 새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 법이 나에게 이루어지면 좋을 텐데 목사님의 삶이 나도 사라지면 좋을 텐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절대로 목사님의 삶이 내가 사라지지 않아요. 목사님 말씀 좋아하고 따라가는 건 할 수 있어요. 근데 목사님의 생명이 제 생산이 안 돼요. 목사님의 삶이, 목사님이라는 사람이 제 생산이 안 되고 우리는 그 말씀 계속 좋아하고 따라가고 듣고 이거밖에 안 돼요. 삶이 제 생산이 안 돼요. 새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린 분명히 새 언약 말씀 듣고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루어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루어진 것은 성경 안에서 이루어졌고 목사님 말씀 안에서 이루어졌고 목사님 안에서는 이루어졌어요. 근데 저는 다른 분은 모르겠는데 저 안에서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서 마지막에 절망했고 그냥 끝나버렸는데 이 하나됨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목사님을 따르다가 목사님과 하나 되면 사실은 뭐 우리 더 이상 바랄 거 없잖아요. 우리가 목사님 같은 사람만 돼도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데 목사님이 예수와 하나 됐대요. 근데 어디서 하나 됐는가? 그 죽을 운명으로. 예수는 죽었고 목사님 아직 안 돌아가셨는데 하나 됐대요. 어디서 하나 됐는가? 예수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그 자리에서 목사님이 예수와 하나 되셨대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그 자리는 죽을 운명 가지고 죽음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리잖아요. 죽을 운명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리. 목사님도 중환자실에서 죽을 운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었거든요. 하나님 앞에. 그 운명적인 위치 안에서 하나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죽었고 목사님 아직 안 돌아가셨지만 하나다. 하나가 됐다. 근데 목사님은 살아서 예수와 딱 하나가 되시니까 이제 우리도 안 죽었지만 목사님은 병든 몸으로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기시고 그걸 발견을 하셨는데 우리도 살아있잖아요. 우리도 살아있지만 죽을 운명은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정해준 이 운명은 하나님이 사람을 죽음이 있는 육체로 지으셨다는 이 사실은 이건 변할 수 없는 진실이잖아요. 그냥 그 사실 안에서는 내가 목사님과 하나잖아요. 하나 될 길을 목사님이 열어놓으셨어요. 이 하나 돼서 내가 목사님처럼 산다는 것이 목사님처럼 산다는 것이 목사님의 형태대로 산다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사신 것처럼 내가 그렇게 산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 어떤 소유, 목사님 그 모든 사역이나 말씀이나 이런 사신 삶을 목사님이 소유라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예수가 사신 삶도 소유라고 했거든요. 그 소유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만약에 누워서 꼼짝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치면 그 사람은 소유가 아무것도 없을 수 있거든요. 그 소유는 그거는 소유예요, 그냥. 그 사람, 누워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도 죽을 운명 안에서는 나와 하나고 목사님과 하나고 예수와 하나예요. 근데 이 하나 되는 게 왜 중요하냐 하면 예수는 하나님이 지어놓은 사람을 회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사람의 원형이에요. 원형이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사람이면 이제 사탄이 멸해졌지. 하나님과 우리가 왜 연합을 못했냐 하면 선악과 들어와서 사탄 때문이거든요. 방해하는 자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방해하는 자 멸하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살아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 되신 분이잖아요.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내가 뭘 해서 인생의 완성이 아니라 뭘 많이 이루어서 완성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서 하나님과 연합하면 인생이 완성이잖아요.
내가 뭘 많이 한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뭘 많이 변화돼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내 형태가 어떻게 뭐 이렇게 목사님처럼 바뀌어야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으로서 예수와 연합하면 인생이 완성이에요. 예수와 하나가 되면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이 회복되는 거잖아요. 원형이 회복되는 거잖아요. 사람이 지어진 위치가 회복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완성이거든요. 그 길을 목사님이 예수와 하나 됨으로써 완전히 열어놓으셨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 될 수 있는 길을 완전히 그냥 대로를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 될 수 있는 길을 예수와 하나 되고, 그리고 모든 사람, 그러고 보니까 모든 사람이 그 죽을 운명 안에서는 그냥 자동으로 바로 즉시 그냥 다 하나예요. 힘이 들지 않아요. 이거는 그 어떤 것도, 어떤 소요도 필요가 없고 어떤 노력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존재 자체로. 우리가 왜 이게 잘 용납이 안 되냐 하면, 그래도 하나님 아들이면 뭐 이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의식에. 뭐 좀 그래도 변화돼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죽음을 그래도 좀 살아내는 뭐 이거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식이 있거든요. 이게 있어요. 이게 있는데 저는 이게 제가 어떻게 알아지냐면,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럼 뛰어내려 봐라. 이렇게 시험했거든요. 시험을 했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저는 그냥 그렇게 알아져요. 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건 말도 안 되지. 네가 뛰어내릴 수 있을 정도는 돼야지 하나님 아들이지. 뛰어내릴 정도. 그러니까 그때는 그렇게 시험을 했어요. 왜냐면 예수님이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때 기적도 많이 베풀고 막 했으니까 그렇게 시험한 것 같아요. 네가 뛰어내릴 정도는, 뛰어내린다는 건 사람이 아니란 얘기잖아요. 뭐 조금 약간 신적인 어떤 요소가 있어야지 그래 네가 하나님 아들이지.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사람은 하나님 아들 될 수 없다는 말이거든요. 죽는 사람은, 그냥 십자가에 못 박히면 허무하게 죽는 사람은 하나님 아들 아니야 라고 하는, 조롱하는 말이거든요. 이건 누가 하는 말이냐면 천사가 하는 말이에요. 죽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 아들이야. 그래도 좀 뛰어내릴 정도는 되고, 뭐 그 정도는 돼야지 하나님 아들이지. 뭐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하고 뭐 돌로 떡 만들라 하고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시험한 거랑 똑같이 그 정도는 돼야 하나님 아들이지. 이런 의식이 사람 안에 있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선악과를 먹었거든요. 선악과를 먹어서 약간 우리의 기준이 뭐가 있냐면, 천사가 약간 우리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천사를 부러워하는 게, 천사를 부러워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뭔가 나보다 좀 나은 어떤 것을 사람은 부러워하는 게 있어요. 항상 좀 더 뭔가 나아지는 거, 좀 더 뭔가 좋은 거, 좀 더 뭔가 변화된 거, 이런 거를 부러워하고 요구하고, 하여튼 그 인식이 있어요, 우리 안에. 그래서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그냥 죽을 운명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 아들이라 하면, 이게 뭔가 약간 거부되는 마음이 있는데, 뭔가 그래도 좀, 그래서 저는 조금 이상해요. 제가 하는 말이, 사람은 존재 자체로 하나님 아들이다. 네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 아들이다. 그냥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아들로 지어졌다. 원래부터 선악과가 들어와서 그렇지, 선악과가 나가기만 하면, 선악과 끝나기만 하면 사람은 존재 자체로 뭘 해서가 아니라 그냥 죽는 운명 가졌지만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 아들이다. 이러면 다 좋아해야 되잖아요. 다 좋아해야 되는데 다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정말 가난한 언니들이 좋아하고 다 좋아하지 않는 걸 보고 제가 조금 놀랬어요. 왜 모르겠어요. 뭐 제 말을 오해해서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우리 안에도 그래도 뭔가, 저도 그랬어요. 저도 목사님처럼 좀 돼야 될 것 같고, 창세기 언니 오빠들처럼 뭔가 좀 돼야 될 것 같고, 그래도 말씀 전하는 사람 정도는 돼야 될 것 같고, 뭐 이런 의식이 저도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의식 안에 뭐가 있냐면, 그냥 사람으로는 하나님 아들이 아니다라는 의식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는 하나님 아들 될 수 없다는 의식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행위가 뭐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이런 말 아니에요. 행위가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그거는 도덕적인 얘기니까, 도덕은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니까, 그거는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
행위가 이렇고 저렇고에 하나님 아들이 좌우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게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이 원래부터 지어주기를, 사람은 하나님 당신의 형상으로 지어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 아들 되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왜 그게 아닌 것 같이 자꾸 생각이 되냐면 선악과 들어와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에서 내 존재가 발견되면, 내 존재를 찾으면, 내 존재를, 지금까지 저는 내 존재를 한 번도 찾은 적이 없어요. 난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제가. 내가 누군지 모르고, 내 존재를 잃어버렸는데,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찾을 줄도 모르고, 몰랐어요. 근데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에서 저는 제 존재를 찾았거든요. 어떤 존재를 찾았냐면, 나는 죽음을 가진 존재로 지어졌구나. 하나님이 나를 죽는 존재로 나를 지어놨구나. 육체가 죽을 운명으로 나를 지어놓은 게 나구나. 라고 저는 예수의 죽음 안에서 내 존재를 찾았어요. 이게 존재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까지 한 번도 내 존재를 찾아본 적이 없어요. 왜냐, 잃어버려가지고. 선악과에 팔려가 버리고, 유린당하고, 빼앗겨버렸어요. 나를 빼앗겨버려가지고, 나를 찾은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정말, 교회 생활 그렇게 하고, 말씀 그렇게 들으면서도, 내가 선악과에 지배를 받는 사람이어서, 내 존재를 유린당했어요. 내가 나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몰랐거든요. 근데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에 내가 있다고 목사님이 하셨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자세히 들어보고, 그 예수의 죽음을 자세히 쳐다보니까 진짜 거기에 내가 있어요. 내 존재가 있어요. 거기서 저는 저를 찾았어요. 잃어버렸던 나를 찾았어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나를 찾았어요. 그 나는 어떤 난가? 나는 죽는 운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저는 죽을 운명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이 죽음을 전에는 싫어했기 때문에 못 봤어요. 근데 이제 싫은 게 아니고 이 죽음을 하나님이 당신의 목적으로, 당신이 쓰기 위해서 나를, 죽을 운명을 줘서 나를 지어놨구나. 더 이상 싫지 않아요. 그렇다고 죽고 싶다는 얘기가 아니고, 죽을 운명으로 지어진 이 사람이란 존재가 내가 저주스럽거나 원망이 되거나 싫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 사람인 게 내가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존재를 찾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내가 죽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내 안에 있는 선악과가 내가 발견한 이 죽음으로 멸해져요. 더 이상 선악과가 나에게 작용을 할 수가 없어요. 선악과가 떠나간 위치, 선악과가 완전히 사라지는, 그거 우리 목사님 말씀 안에 그런 말씀 있었는데, 진짜 그게 될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정말 그런 인생이 회복이 되더라고요. 선악과가 완전히 뿌리째 뽑혀나가버리는 그 위치가 원래 사람의 위치,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에서 내 운명을 회복하면, 나를 찾으면 그 나는 내가 더 이상 선악과에 속지 않는 사람이 돼요. 더 이상 속지 않은 사람이 되면 내 안에 선악과가 끝나버려요. 왜 선악과가 끝나냐 하면, 제가 제 존재를 찾고 보니까 나는 천사를 부러워할 자가 아니에요, 제가. 저는 더 이상 천사를 부러워할 자가 아니에요. 천사를 부러워할 자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연합할 사람이지 내가 천사를 부러워할 자가 아니고, 그리고 제가 이 운명을 딱 회복하고 보니까 이 선악과는 내 머릿속에 있으면 안 되는 존재예요. 선악과는, 이 천사는 나를 지배할 자가 아니에요. 천사는 나를 지배할 자가 아니에요. 천사는 내 머릿속에 들어오면 안 되는 존재예요. 위치 이탈한 거예요, 걔도. 자기도 위치 이탈해서 나도 위치 이탈하게 만든 거죠. 이 내 운명을 딱 회복하면 천사가 원래 위치로 돌아가요. 그래서 선악과가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사라져요. 너무 신기해요, 이게. 그전에는 선악과의 증상이 하나씩 제가 말씀 들으면 없어지고 이렇게 했다면, 이거는 지금 뿌리채 선악과 자체가 사라져 버려요. 그러면 선악과로 인한 화도 안 나냐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그거하고는 또 다른 문제예요. 어떤 사건이 생기면 내가 화가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즉시 있잖아요. 사라져 버려요, 그게. 즉시 사라지고,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내가 화가 나는데, 우리가 힘든 것은 뭐냐 하면 이 사건 때문에 힘든 게 아니고, 우리는
이 사건, 만약에 제가 남편하고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남편하고 문제 때문에 제가 막 저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밉고 싫고 막 이렇잖아요. 그러면 사실과 생각이 딱 분리가 되는데 전에는 사실과 생각이 분리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이게 막 내 안에서 이게 선악과가 나니까 이게 막 그랬는데 지금은 사실과 생각이 딱 분리돼서 내가 이 사실 때문에 힘든 게 아니구나. 내가 힘든 것은 내 생각 때문에 힘드는구나 하는 걸 내가 딱 알게 돼요. 그러면 이 생각은 선악과가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바로 끝나버려요, 이게. 선악과 생각 끝나버려요. 그리고 이 사실, 문제가 된 그 사실은 내가 아주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돼요. 그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어, 마칠 시간이 다 돼가는데, 어, 정말 이 하나 되는 복음을 목사님이 완성해 놓으셨다는 것은 정말 이거는 정말 우주적인 일이에요. 정말 인생이 완전히 선악과에 지배하에 있다가 완전히 사람의 운명을 회복하는 하나님이 지어놓은 그 사람을 회복하는 이거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정말 엄청난 사건. 이거는 그냥 진짜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서 정말 그 새 언약이 있잖아요. 오늘 제가 새 언약을 왜 얘기했냐면 이제 이게 이루어져 가지고 제가 너무 기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왔어요. 그동안 너무 정말 안 돼가지고 처절하게 안 돼가지고 제가 찬장에 붙여놓고 막 싱크대에 붙여놓고 읽고 맨날 그렇게 했던 이 말씀이 이제 실제가 돼서 제가 너무 기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왔어요. 이제 새 언약이 제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법이 제 안에 새겨지고 왜 그게 되냐 하면 사탄이 멸해지기 때문이에요. 사탄이 멸해지면 내가 죽을 운명 가지고 있잖아요. 죽을 운명 가진 사람이잖아요. 죽을 운명 가지고 있으면 사탄은 멸해지거든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이 세력이 사라져요. 이제 더 이상 얘는 나를 방해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럼 바로 하나님과 연합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예수와 하나 되고 예수와 하나 되면 하나님과 연합하는 사람이 회복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법이 새겨진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예수 안에는 자유자재로 나오는 사람이잖아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새 언약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법이 내 안에 새겨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걸 해도 하나님 법을 행하는 사람이 됐어요. 세상에 어떻게 제가 이런 말을 할 수 있게 됐는지 전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고 그 목사님의 생명이 이제 재생산될 수 있게 씨가 완성됐어요. 지금까지 재생산이 안 됐거든요. 재생산이 안 되니까 죽으라고 말씀 봐야 됐던 거예요. 근데 이제 목사님 안에서 이 씨가 완성됐는데 어디서 완성됐냐 하면 육체의 죽음 안에서 완성됐어요. 그 육체 우리가 혼으로 생각하고 막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는 이 죽을 운명 안에서 완성이 됐어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죽을 운명 하나도 차별이 없이 모든 인류가 우리 교회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그 죽을 운명 안에서 목사님의 그 복음의 열매가 완성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을 주면 그 사람이 자기의 죽음을 인식하며 예수 안에서 자기의 죽음을 발견하기만 하면 바로 완성될 수 있는 완전 최종 완성, 복음의 최종 완성의 시대에 우리가 돌입했어요. 목사님 복음이 완성됐어요. 어디서 완성됐는가? 그 죽을 운명 안에서 완성됐어요. 죽을 운명 안에서 완성되니까 저 같은 사람에게도 온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복음이에요, 제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이제 말씀도 볼 수 없고, 노력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오직 갖고 있는 거라고는 죽을 운명밖에 없거든요. 제가 혼으로도 이제 죽는 거 못해요. 왜냐면 나는 내 맘대로 너무 하고 싶은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죽냐고요. 저는 못 죽거든요. 못 죽어서 절망이 왔잖아요. 그 죽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정해준 그 죽을 운명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 안에서 완성됐다고요. 그 죽을 운명으로 완성이라는 게 뭐 대단한 게 아니라 예수와 하나 됐다는 얘기예요. 예수와 하나 된 게 완성이거든요. 예수와 하나 되면 하나님과 연합하는 사람이니까 완성된 것이 예수와 하나 된 것인데 어디서 하나 됐는가? 그 죽을 운명으로. 목사님의 죽을 운명과 예수의 죽을 운명과 내 죽을 운명이 그리고 모든 사람의 죽을 운명이 그냥 하나잖아요. 그 자리에서 하나 돼버렸어요. 이 정도 돼야지 복음이라 할 만하잖아요.
이게 정말 모든 사람을, 전 인류를 한자리에 불러 모을 수 있는 복음이잖아요, 이게. 아, 진짜. 아, 정말 전 너무, 아, 진짜 이걸 제가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복음을. 왜냐하면 이거는 정말 그냥 인식하기만 하면, 예수의 죽음을 보기만 하면, 예수의 죽음 안에 내 죽음이 있구나, 내 죽음이 거기 있구나, 내 존재가 거기 있구나 라고 발견하기만 하면 인생 뒤집어져요. 이거 완전 대혁명이에요. 성경이 이루어지고 목사님 모든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삶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으로만 했던, 언젠간 되겠지라고 했던 그게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 하나만 읽고 마칠게요. 그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했는데,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유일하신 참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잘 모르잖아요. 목사님이 여기 마지막 말씀에서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지금까지는 내 목적으로 교회를 따라왔잖아요, 사실은. 내 목적으로. 그래서 내 목적이 사실 많이 이루어졌고, 교회 와가지고. 정말 뭐, 교회 생활 하면서 너무나 좋았고.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을 지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셨대요. 사람을 지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셨다고 하신 것은, 하나님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에 심히 좋았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 목적 이루기 위한 존재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근데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목사님 뭐라고 하셨냐면, 원선이 오빠하고 그 대화에, 반드시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자리가 있어야 된대요. 예수와 하나 되는 자리가 반드시 있어야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대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예수로 이루어질 거니까. 예수가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이잖아요. 예수만 연합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와 반드시 하나 되는 자리가 있어야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어디서 하나 되는가? 그 죽음 안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예수 안에서. 그리고 나도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 예수 안에 내가 있는 사람이라서, 그 죽을 운명 나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인가?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이 예수밖에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사실은. 죽은 예수는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죽은 예수는. 그 죽음을 보면 나도 죽을 운명 가지고 있고, 예수도 죽을 운명 가지고 있고,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 하나님이 사람에게 정해놓은 그 육체가 죽는 그 죽음 예수가 가지고 있구나. 이 죽음을 알면 이게 영생이래요. 이 죽을 운명 알면 나에게도 그 죽음이 있구나. 왜 영생이냐 하면, 저는 성경을 잘 몰라서 뭐 영자 들어가는 거, 성자 들어가는 거 이런 걸 다 그냥 하나님이라고 해석해요. 영생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이잖아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가졌던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삶. 하나님 목적이 이루어지는 삶. 이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데, 이 그리스도는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예수가 나구나. 이렇게 알면 나는 죽음을 가진 사람이고, 나는 죽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이 사탄을 멸하는 권능이 있잖아요. 그 죽음은. 사탄이 멸해지니까 영생이 가능한 거거든요. 영생,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은 반드시 방해하는 존재인 사탄이 멸해져야 돼요. 그게 예수가 휘장 갈랐는 거 가지고 갈라줬는데, 근데 갈랐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선악과는 여전히 있어요. 이 선악과는 도대체 누가 없애냐는 거죠, 이 선악과는. 예수님이 없애줄 수 있었다면 우리 선악과 없는 삶을 살았겠죠, 그죠? 그럴 건데, 우리는 이 내 안에 있는 선악과는 예수 안에서 발견된, 내 죽을 운명이 발견된 후에 그 죽음으로, 그 죽을 운명은 이 선악과 멸하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영생이 가능하구나. 그 예수 안에서 내가 하나로,
딱 발견될 때에만 영생이 가능하구나.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이렇게 알아졌어요. 네. 하여튼 너무 오늘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영광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